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관점을 가지질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들의 사설들의 근본들이 이런 부분들 속에서 유발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도배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요한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 하면은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출신이었고 어부였습니다. 그런 요한은 온 가족이, 온 형제들이 고기를 잡는 일로서 생업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야고보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근접하며 마치 전임 사역자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따르고 섬겼던 세 사람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세 명의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 명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참으로 축복받은 아마 가정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서 12명의 사도들이 그 집안에서, 그 가정에서 이렇게 형제가 둘이가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도 그 형제가 안드레지 않습니까? 형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으로 복받은 가정들은 어떤 가정인가? 믿음 가운데 돈독하게 세워진 가정이 최고로 이 땅에서 복받은 가정이다. 이래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 가르침을 받고 또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봤던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할 때에 뜬금없이 소설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았고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한 확신, 그 증거함으로써 그는 성경의 첫 장을 써 내려갑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그는 증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요한이 제일 먼저 증거했던 것은 그분은 말씀으로서 태초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가 이렇게 기록하죠. 아르케 엔 홀로고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분은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계셨지만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태초라는 걸 통해서 영원 전에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라는 것을 그가 아르케 엔 홀로고스라는 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해 나갈 때에 만물의 창조주였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였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를 계속해서 함께 증거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 대해 만약에 흔들림이 있다면 틀림없이 넘어짐을 당합니다. 이단들이 공격을 할 때에 가장 중심점이 무엇입니까? 예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 또는 예수를 실패한 선자로 말하면서 자신들이 이 모든 뜻을 이어가는 구세주다. 뭐 이런 내용들 속에서 이단들이 삭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악한 영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앞에 요한이 제일 먼저 무엇을 고백하는가를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출발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아르케 엔 홀로고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르케 태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논쟁점들이 생겼죠. 그죠? 4세기 때에 아주 크게 논쟁점들이 일어났죠. 아리우스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되고. 이런 이단들이 엄청나게 활개를 펼치면서 교회를 장악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절이 4세기로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 영향이 지나게 끼쳐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할 때에 예수님의 존재적 측면을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란 것으로서 우리는 먼저 출발을 하는 이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근원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예수로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예수로 오실 때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가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로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둘째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하였던 그 직무유기를 회복시키시고 그 뜻을 온전하게 성취를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로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장에 증거했던 참으로 유명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그분을 믿게 되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담으면서 오늘 본문에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짤막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아멘.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 가운데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처음에 이것이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다가 이것이 다시 성경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의 관계 내용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을 그들은 가연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가연설. 그들의 처음에 요한복음 1장을 딱 보니까 자신들이 가르친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교본을 딱 받았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뒤에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주자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교본으로 삼았다가 다시 그것을 던져버렸던 성경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처음에 이와 같이 정경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하나의 절차들을 밟았던 그런 성경. 참으로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를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때에 그는 제일 먼저
구원의 주님을 이야기할 때 빛으로 연결합니다.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참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걸 말할 때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죄악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흑암의 세상을 밝히기 위한 참빛과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요 구원의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첫 번째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의 주님이었습니다. 어떤 구원의 주님? 흑암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으로 이것을 습득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어 의심치 않는, 아시겠습니까?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게 아닙니다. 너의 심령 속에 이 참 복음이 심겨져 있는가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구원할 주님으로 참빛으로 온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지식으로 깨닫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머리는 우리의 인격적 부분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심령에 박혀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님이 그저 지식으로만 믿어진다면 다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도 보면 빨리 깨달아 아는 자들이 있고 더디 깨달아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완악한 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자꾸 머리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는 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신앙하려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 창세기를 가르칠 때 지식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러잖아요. 창세기는 믿음으로 안 되면은, 믿음으로 창세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얼마나 엉터리 같은 행각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진화론이 나타나고 창조를 과학으로만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흑암의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참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요 구원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16세기에 오샨드라는 루트라는 신학자가 논쟁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죄사함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올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여기에 앞서서 먼저 분명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대속과 관련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사람의 혈통으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잉태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데 있어서 죄인인 사람으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잉태라는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비적 잉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잉태를.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하면 머릿속에 되새겨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인간이 죄를 범할 때에 마귀가 뱀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덜짐승 가운데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들짐승의 어떤 뱀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서 마귀가 딱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 실과를 먹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너희들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시기하여서 너희들에게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던 아담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불신과 불순종이라는 것이 죄를 낳게 되는데, 그 죄를 낳았던 그 결론의 출발이 창세기 3장 7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들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는 것은 그들이 죄악된 상태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부분들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마귀가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실과를 먹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같은 지혜자가 됐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은 말합니다.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 같은 지혜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그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의 죄가 영적 흑암을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지혜자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밝아졌다는 것은 오히려 영적 흑암 속에 갇혀버린 자가 됐던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뛰어난 그 능력과 그 지식은 그 순간에 전부 다 제한 속에서 갇혀지게 됐던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가르쳐서 참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영적 흑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빛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과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이 가짜빛이 있고 참빛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은 무엇과 대조가 됩니까? 참은 맞습니다. 거짓과 가짜와 대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빛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참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속이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속이는 빛. 거짓 선자들,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이단들과 같은 세력들. 그래서 참빛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참과 빛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는데, 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참이라는 것은 거짓된 세상을 밝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고, 가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빛으로 온다는 거죠.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밝혀야만이 내 정체를 알 수 있고, 밝혀야만이 이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둠이 있을 때는 내가 때가 묻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묻을 뿐만 아니라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밝혀짐으로써 나를 볼 수 있고, 환경을 볼 수 있고, 주변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빛으로. 빛은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빛은 자신을 드러내서 그 효력을 발하는 역할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참빛의 증거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미혹 가운데 놓여진 세상을
밝힌 구원의 참된 길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빛으로 오셔서 행하신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참빛이 어떻게 각 사람에게 비추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지금 요한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는 것은 개개인별로 지금 비추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속에서 민족적 구원론을 자신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혈통과 어떤 그룹이나 연합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방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도 두 가지 사실을 조명해요. 첫 번째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상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세상의 영혼들은 모두 다 죄악 가운데 놓여 있고 그리고 사망이라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속에 누구도 여유가 아니다. 선민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자신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을 증거 삼고 있었던 그런 선민 사상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구원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비췄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영적 흑암이 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저주 상태에 놓여 있는데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민족으로 어떤 혈통으로 집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인류가 사망의 저주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구원론과 관련되어서 구원은 어떤 민족과 어떤 혈통과 어떤 집단에도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참빛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를 통하여 이와 같이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의 빛이 각자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며 구원의 빛은 택함을 받은 자를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력으로 발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래서 참빛 그 다음에 각 사람 비췄다. 이걸 딱딱 구별해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은. 오늘 제가 본문을 설교할 때에 이런 포인트로 지금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들을 한 번 더 격상시키는 지금 설교, 다시 말하면 좀 더 수준 높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 설교가 아니라. 맨날 젖먹이 같은 그런 신앙으로서는 우리가 이 영적 흑암 시대를 싸워서 못 이깁니다. 장사한 분량이 되지 않고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단들한테 휘둘림을 당하고 그냥 넘어짐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수치심을 당하잖아요. 제가 길에서 전도를 해보면요, 이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바탕을 못 이루고 있으니까 이단들은 딱 말씀을 딱 들고 잣대를 딱 대거든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길에 서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펼치니까 가는 거예요. 가지 말고 여기 앉아서 서라고 내가. 그래서 제가 백스코에서 우리 정인들이 저기 있잖아요. 백스코에서 제가 신천지들 박살을 내놨었습니다.
한 사람을 딱 했는데 한 7명이 저를 딱 둘러싸더라고. 그래서 제가 잘 됐다. 내가 너희들 오늘 여기서 결판을 한번 보자. 내가.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기름에 관한 것들, 감람나무에 관한 것들, 제가 그 달달 생경을 제가 다 외우고 있거든. 제가 그 구절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가지고 제가 박살을 내놨습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가지고 제가 박살을 내놨습니다. 제가 말씀에 대해서 근본과 근원이 없으면 이단들한테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명확하게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론은 바로 선택적 구원론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각자 구원한다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한 집안에도 보면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나요? 창세기에서 이미 조명해 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낳았을 때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유기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지만은 이스마엘은 유기된 자로서. 그런가 하면 또한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상둥이였습니다. 에스와 야곱이었는데 에스는 바로 유기된 자의 한 모습이었고 바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은 12제파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혈통으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에게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영적 흑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참빛으로 오셨는데 이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거짓된 말씀이 미혹한 세력들이 세상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참빛이 각자에게 비쳤다는 것은 구원은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도니아 그리고 그 후에 압살롬 보십시오. 구별해 다르지 않습니까? 각자입니다. 각자.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각자. 특히 이제 참빛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거짓 선자들이 아주 난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진행형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사건을 본다면은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줄 때에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은 또한 마태복음 24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줄 때 제자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줍니까? 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내 이름을 거듭먹거리면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미혹할 거짓 선자들이 만다작다 많다고 주의하라고 경고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미래 측면에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말합니다. 거짓 선자가 영적 혼탁을 이루면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넘어진다고. 그러니 말씀으로 온전하게 마음판 속에 새기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달리는 말 안장후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확실하게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각인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참빛으로 오셨는데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때에 가르치는 자들이 미혹되게 가르치는 자들이 난무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장차 도래할 미래도 이런 거짓 선자들이 영적 흑암을 조성할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견되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악된 세상을 밝힐 참빛으로 오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흑암의 세상을 밝히기 위한 참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참빛이라는 사실. 그리고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요
구세주 주님이라는 사실에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예수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어디에 대해서 확신하라고요?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 확신해라. 그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 출발을 이룰 때 어떻게 출발을 하라고요? 아르케 엔 홀로고스 태초에. 아시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10절부터 12절 통해서 첫 번째는 구원의 주님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고 모든 부분들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요한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주인인데 지금 주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거기다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마음이 상하는 거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죠. 다 때리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드려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것들을 버리질 않아요. 이 속에서 결부되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카리스, 은혜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10절부터 12절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이제 능동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능동적인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단계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곳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다 걷어버리면 살아갈 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양 멈추면 다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 이런 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 허감이에요, 영적 허감. 그래서 참빛으로 오는 거예요, 참빛으로. 여러분들 생업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면 없어요, 여러분들요. 목사님, 지난주에 장사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난주에 장사 하나도 안 돼도 여러분 새끼 먹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능력으로 그 새끼 못 먹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 끼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 끼도 여러분 능력으로 못 먹어요. 제가 이제 제 혼자 있으면은 주로 라면을 제가 많이 삶아 먹거든요. 그래서 한 3주 동안 라면을 너무 많이 삶아 먹어가지고 한 3주 동안 계속해서 라면만 삶아 먹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재고가 많아가지고 저거 이제 시간 지나면 못 먹잖아요.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연도수 이제 지난 것부터 제가 이제 삶아 먹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얼굴이 팅팅 부어가지고 너무 라면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도 그게 참 맛이 있더라고, 그죠? 그 고유의 특유의 MSG 그 맛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한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미혹된 속에 넘어가요, 여러분들. 달콤한 속에 넘어가요. 은혜의 주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참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참된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슈퍼컴퓨터에서 나옵니까? 요즘에 AI가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미국에서 이것을 전쟁 도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했는데 AI가 그것을 조종하는 인간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서 그 가상 프로그램에서 인간을 죽여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어디서 나타날까요? AI? 슈퍼컴퓨터 속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 속에는 뛰어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이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사실과 함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이뤘던 약 3년의 시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세주라는 사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간이 3년이 있으면 부족한 시간이었을까요? 충분한 시간이었을까요? 요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120년 동안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있는 모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것이 120년입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함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한 시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보면은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있던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조선에서 태어났습니다. 고구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이 말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 자는 율법으로 그러면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정죄할 것이다. 마음으로부터까지라는 것을 율법은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가 마음으로부터까지 전부 다 모든 걸 다 지켰는가? 인간의 죄성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나는 율법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이 등장합니까? 양심의 법이 등장했잖아요. 양심의 법이. 그럼 너 양심에 물어보자. 너 죄진 거 하나도 없는가? 충분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이룬 것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그 사실, 공생의 3년 동안에 알린 것 충분해요.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사건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바람과 파도를 멈추게 하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은 분명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죄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 놓여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 기적들은, 이적들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기 위한 비하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비하를 이루기 위한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주님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누구로부터 또 일어났는가 하면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지각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 영적 지각이 아주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여기에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주님을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모멸과 그리고 고난을 전부 다 감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감냈다는 거예요. 유한성을 가진 인간의 인격과 성품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사랑하심이 그 속에 함께 발동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3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은 구원과 관련하여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능동태를 딱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데는 사람의 의지가 분명히 능동적으로 작용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격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들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구원을 받는가? 오늘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딱 잘라보시면 안 돼요. 지금 요한은 이것을 연결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능동태를 딱 쓰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의지로서 영접했고 그 사람의 의지로서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단면적으로 딱 그까지만 딱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요한이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기 백성. 그러면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믿도록 누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그 의지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과 딱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재밌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은 복음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백성과 연결 딱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권세를 주셨으니 요가 딱 연결이 딱 되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것도 인격적으로 분명히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자기 백성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혈통과 그 사람의 행위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예정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앞에는 분명히 능동태를 딱 두 가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분명히 능동태를 딱 쓰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의지로서 작동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자기 백성과 지금 뒤에 보면은 이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이렇게 말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획득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자기 백성과 주었다는 걸 통해서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 앞에 연결되죠.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춰지고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묘미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10절부터 12절 우리가 세 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런 부분들 자신들의 성경을 썼지 않습니까? 반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과 8절은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몫이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저희들은 더욱더 특별 은총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이끌었으니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은혜의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 앞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 신앙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하나님께로 나기까지는 어떤 절차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반드시 값이 있었습니다. 대속입니다. 대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는 어떤 주님을 기억하자?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자. 그죠? 아르케 엔 홀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주님을 기억하자? 은혜의 주님을 반드시 기억하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어떤 주님을 기억하자? 대속의 주님을 기억하자. 대속의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 값을 전부 다 치루심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13절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내가 새 사람이 되도록 기원과 동기와 원인과 이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요 대속의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대속의 주님이라는 것을 내 입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바로 그냥 나와야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요한이 사도 바울과 지금 다른 이야기를 딱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럴 때 무엇이 됐다는 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친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바울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간단하게 아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요한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3장 10절은 보면은 새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딱 말하고 있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 그러면 그 지식이 새롭게 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증가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친자녀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글로서는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헬라어로는 이게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친자녀. 죄인이 아니라 근본이 바뀐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 자들입니다. 난 자들. 여기서 난 자들은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는 것은 능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수동태를 딱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양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자녀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친자녀. 양자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죠? 양자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새롭게 피조물로 거듭난 자라는 것이고 새 언약 가운데 놓여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상태. 양자는 우리가 신분적 측면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본다면은 지금 하나님께 난 자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상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두 부분들은 전부 다 똑같은
의미들은 갖고 있지만은 강조하는 부분들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양자라는 단어보다는 친자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상태. 아시겠죠? 그죠? 상태. 바울은 신분의 강조. 그죠? 신분의 강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신적 기원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나의 기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이룬 그 상태, 그 속에서 기원이 있고 동기가 있고 원인이 있는데 이것을 십자가에서 전부 다 이루었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효력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난 자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고 있는 상태를. 자, 13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상을 알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대속의 주님.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날 수 있어요? 대속의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대속의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대속을 이루신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내가 새 사람이 되도록 기원과 동기와 원인과 이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요 대속의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친히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기 전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먼저 기억해라. 성자 하나님이 출발점이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반드시 먼저 기억해라. 그런 속에 우리는 세 가지 주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대속의 주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통 흑암으로 덮여 영혼들이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사실, 이 사실을 세상은 부인합니다. 그러나 흑암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세상의 영적 흑암은 구원의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단과 같은 거짓된 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영과 음란의 영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오늘도 여러분들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객길 가도록 말입니다. 그 속에 성부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세상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은혜의 주님으로, 대속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속히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앙을 바라볼 때에 신앙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저울질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신앙이 이것을 가지고 저울질하기 시작하면 오실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속에는요, 우리의 의지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믿음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막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숭숭 자라겠네. 아닙니다. 믿어 의심치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들이 신앙과 옆걸음을 치는데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오신, 그리고 또한 빛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과 만반 속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지상대위임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부분들을 지켜 준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10계명을 대표적으로 두 돌판에 새겨서 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도 이 말씀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돌판의 말씀이 10계명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신 말씀을 상과 만보 속에 잘 새기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도 상과 만보 속에 잘 새겨 지켜 준행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오늘도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한 속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상과 마음반 속에 각인하고 새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세주로 예수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부분의 구원을 이루게 한 구세주였고, 그리고 또한 은혜의 주님이었고 대속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한 시대에 참으로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 반석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은 장성한 분량의 모두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향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증거하는 살아있는 산 정인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오늘 부족한 정이 선포된 말씀은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날에 쓴 금의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의 생명의 말씀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